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고요,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저 예수를 이제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부터 생명이 위급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하고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18절 후반부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안식일을 어겼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러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저자는 죽여야 한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깊이 보기 원합니다. 안식일.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는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나름 정리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굉장히 쉬우면서 좀 신선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안식일이 얼마나 축복된 날이다 하는 것을 실은 많은 성도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냥 율법적인 안식일,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이니까 주일을 범하면 왠지 가슴에, 마음에 좀 죄책감이 좀 있고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은 축복이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여러분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 안식일을 잘 알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일단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내가 세상이 뭔지 잘 모르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면 시컨 살아놓고 마지막에 이거 잘못 살았네, 후회합니다. 실수했는데. 근데 그땐 늦었죠. 다 살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지금 깨달으십시오. 아멘. 지금 세상이 뭔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이란 말을 하셨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때 내 인생이 바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안식일은요, 실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켜라 그랬어요. 생명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그걸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솔직히 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너무 단호하고요, 너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여겼으면 생명을 거론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이러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어떠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그 안식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단호한 처벌까지 말씀하셨지, 왜 이런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참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범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에? 이 유대인의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뭔가 오해가 있는 거죠. 분명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건 아닌데, 그건 뭔가 잘못된 건데,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은,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고요,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에 담긴 축복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안식일의 유래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식일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시작됐나? 자, 안식일의 원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멈춘다, 스톱이에요. 스톱. 자, 무엇을 멈추는 겁니까? 세상 일을 멈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던 거, 세상을 위해서 일했던 거,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돼보자고 하고 일했던 모든 것들을 다 스탑하라. 스탑하라.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계명입니다. 무척 중요한 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뿌리부터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천지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우주의 별들을 다 만드시고요, 이 땅에는 식물과 채소를 만드시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다 만드시고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고서는요 다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쉰다, 쉬겠다, 좀 쉬자. 그러면서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쉬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쉬는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에게 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쉬고 싶으셔서 이날은 내가 쉬는 날이다, 이건 내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내가 특별히 축복한다, 이 날만큼은 복의 날이다, 복의 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요 처음부터 아담 때는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계속 일해야 했어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은 내 날이다, 내가 쉬는 날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쉬니까 아하, 그냥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쉬게 해주겠다 했을 때, 여러분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쉬는데 너희는 계속 일해라, 너희는 쉬지 말고 계속 일해라 했다면 그거는 별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 사장님도 일하고 과장, 부장 다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일요일날 쉬어요. 나는 쉰다. 근데 너희는 일해. 너는 일해야 돼. 부장, 김 부장 일하고 이 과장 일하고 다 일해야 돼. 그 자기는 골프 치러 가요. 나머지 사람 다 일해라. 그러면 이 사장은 어떤 사장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장이죠. 근데 만약에 사장이 내가 오늘은 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오늘은 다 쉬어. 내가 일주일 울랍 가질 테니까 너희들도 일주일 울랍 가져. 내가 갈비 뜯을 테니까 너희들도 갈비 뜯어. 그러면 이 사장은 직원들을 똑같이 자기처럼 위하고 대우해주는 좋은 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쉬니까 너희들도 같이 쉬게 해줄게. 내가 쉬니까 너희들도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주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자리까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 자기는 하루 쉬고요, 자기는 갈비 뜯고요, 너희는 일하고 너희는 그냥 라면 끓여 먹어. 그런다면 그 사장은 좋은 사장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당신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당신과 똑같은 위치까지 올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안식일의 시작이었어요. 괜찮은 겁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대우받고 영광받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하고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쉬라 그랬는데 구태여 일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쉬라 그러면 쉬면 됩니다. 아멘. 쉬면 되잖아요.
사장이 쉬라 그랬는데 혼자 나가서 일해요. 그건 사장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장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새롭게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을 등록해서 이제 수업 첫 시간에 딱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반은 이 과목은 그렇게 쉽지 않다, 어렵다, 웬만해서는 이 반 패스하기 힘들다, 어쩌면 내 말을 안 들으면 거의 다 낙제할지도 모른다, 내 말 꼭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이 교수님이요, 아주 그냥 딱 이렇게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공부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수업의 하나의 규칙이다. 절대 공부하면 안 돼. 공부하면 낙제다. 아멘. 공부를 하면 낙제다.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하면 낙제다. 공부하지 마. 공부를 일요일날은 안 해야지 내가 성적을 준다. 대신에 일요일날 뭐 하냐면 우리 집에 다 놀러와. 네, 교수님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교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요, 자기가 점심을 준비합니다. 근사하게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함께 밥 먹자. 그리고 이 주일날만큼은 공부 얘기 좀 하지 말자. 나도 싫다. 네? 교수님도 나도 싫다, 나도 공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날만큼은 우리 그냥 편한 얘기하자.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교수님이 원하는 거는 그 학생과 친구가 되길 원하는 거였어요. 그냥 같이 친해지자. 근데 그럴 때 만약에 그 학생이 이제 교수님 집에 가는데 이 가방에다가 책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날 책을 피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하고 딱 내민다든지, 아니면 그 교수님 집에 나타나지 않고 혼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몰래 성적 잘 받으려고. 근데 교수님이 그걸 알았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반대죠. 교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교수님의 방침을 몰랐어요. 교수님이 원하는 걸 몰랐어요. 교수님 집에 오면 그때 함께 교제를 하면서 교수님과 친해지면 오히려 다 아인스를 받는 최고의 성적을 받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뒤따 공부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예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점수 매기는 채점 기준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내가 따라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는 최고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보다 첫 번째로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몰라주면 서운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요, 세상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세상 하는 일 다 놔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에 일단 최고 점수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초대해서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점수를 따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쉬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 뭐 피곤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이 힘이 딸려서 오늘은 내가 좀 쉬고 내일부터 또 일하자, 그런 의미에서였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피곤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왜 쉬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물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은 하셨어요. 분명히 예쁘다, 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담 너무 보기 좋다, 그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좋은 세상은 아니었어요. 천국과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것인 줄 아셨어요. 이 세상은요, 처음부터 마귀가 있었고 사탄이 있었고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죄악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하고 금세 얼마 못 가서 온 세상은 죄로 물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실패의 프로젝트인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피곤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마음을 전부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불타 사라질 하나님의 드라마에 언젠가는 끝날 세상이었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꿈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요,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아멘. 여인의 후손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잠시 마음을 띄고요, 하나님은 안식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안식하자. 너희가 세상에만 있으면 너희 살아남기 힘들어, 어려워, 못 살아, 불행이야. 세상은 너희의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해서 이 안식을 지키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 천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상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은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 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 삼을 우리를 얻기 위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득실거리는 어둠의 창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독 7일째 되는 그 날만 거룩한 날이라고 정하셨어요. 나머지 6일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 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실은 거룩한 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여러분, 그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24시간 동행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건 내가 어느 곳에 있건 우리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이날은 너가 어떻게 지키나, 어떻게 나를 따르나 보자 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겠다 결단을 하고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교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아멘. 가서 함께 교제하고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플랜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결국 내 인생의 성적이 최고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나? 자, 거룩한 날 어떻게 지낼 것인가?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본질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안식일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실은 교회 나와서 내 발걸음이, 내 몸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은 더 중요합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 생명,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처음부터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고요, 내가 병들면 아프고 죽어가는데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분이 계세요. 물론 의사나 세상 의학으로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참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본질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이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네,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것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그 자율신경계에 속한 심장, 내 몸 안에 있는 이 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자율신경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그분이 주시면 있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생명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도 참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인생은요, 한 경점에 불과해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영원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내가 지금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천국 가보면 그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다 알게 될 것이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고 나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지금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사한 것 같아. 감사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가끔씩 성령께서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큰 일이구나.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 영생에 대한 가치를 지는 아직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생이란 개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요, 귀하다 하면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고요, 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예배했던 거, 그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했다고 영생을 받았습니까? 단지 예수 믿고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거룩하게 지낼 것인가. 본질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사랑인데, 이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다른 말로 사랑을 표현해 봐도요, 아닙니다. 다 틀렸고 다 잘못되고 안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고린도서 13장 아주 그냥 달달 외우다시피 그냥 기도하시면서 열변으로 대표기도 하셨는데,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떠나서는 우리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고요, 그 사랑이 있을 때만 사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을 떠나면 결국은 다 자기 만족이고요, 결국은 다 스스로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주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멋진 말씀을 조명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여러분 느끼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깨닫는지 아세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 그것은 사랑을 받을 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결국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좀 어렵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존재의 가치가 깨달아져요. 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깨달았을 때, 느꼈을 때, 그때 내 존재의 가치는요, 최고로 올라갑니다. 최고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기 존재의 가치가 정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울증 같은 거, 또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때 같은 거, 나는 뭐야?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하락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실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몰락합니다. 거기서부터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람의 그 셀프 이스팀, 그 존재의 가치가 아주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게 돼요.
그 셀프 이스템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받고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보여요. 내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이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아니다예요. 이 세상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었지만 난 쉬어야겠다. 난 쉬어야겠다. 이 세상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목표가 올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 시작이에요. 내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풀려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발견되어지고요, 내 존재의 가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 고친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해서 고친 거잖아요. 보니까 38년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차라리 죽으면,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면 고통이라도 없지요. 살아서 고통받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를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아,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가신 거구나. 저는 알았어요. 아, 일부러 안식일에 가신 것이구나. 그동안 그들은 안식일이라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새롭게 업데이트 시켜주신 거예요. 그들의 율법적인 관념을 깨트려 버리고요,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사랑으로 회복되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다. 아멘.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요,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고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여태까지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래매요. 여태까지 일하지 말래매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라, 일하자. 자, 그럼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사랑은 계속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반드시 쉬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 일을 안 쉬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망가집니다. 내가 망가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일은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위치까지 동급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려주신 그러한 축복의 날이에요.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 잠시 내려놔야 한다. 세상 일에 눌리고 세상 일에 쩌들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 절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하고
친한 사이가 되자. 나와 교제하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 얻은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최고의 길입니다.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안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이 안식일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에게 올무를 씌우는 그러한 구속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 대우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에 세상에 붙어 있지 않게 하시고 딴 데 가서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올무와 덫이 우리를 잡으려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